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버스가 물에 빠지게 됐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일가족이 다 탔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기도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버스가 물에 빠진 물을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일가족이 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들어올 때 저도 참 대답하기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설교를 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이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져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차 안에 탔던 모든 분들이 다 신실하신 신앙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저는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친구들이 큰 인물이 될지 작은 인물이 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일이 생기기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분명히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 말고는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시험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진짜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을 내가 늘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죠. 근데 자기의 삶은 계속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방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로 막 욕을 하고 뒤에서 막 험담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그 언약만 붙잡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인데 이 어거스틴이 막 방탕한 길을 막 걸어가며 살다가 자기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탁 펴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이 신구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진짜 큰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180도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전도자로 어거스틴이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철길에 가서 이제 거기서 들어누워가지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웬 종이 한 장이 막 나풀나풀 막 날리더니 자기 얼굴에 턱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종이가 붙으니까 짜증나겠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종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이를 띄워가지고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한 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냥 한 구절이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이 선다싱이 완전히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굴까? 이분을 만나게 되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더군다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라, 아,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교회를 가서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자기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나라가 너무너무 멋있는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버리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을 읽어보면은 그 2장 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학개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짧은 그 학개서 2장 안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학개에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한다고 학개서 2장 6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시간이고,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고, 이 말씀이 결국은요 내 안에 체질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그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를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최고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없으면 너무 좋죠.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 현실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 선포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만큼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단 말이에요. 다른 시간에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TV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시간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무속인 찾아가요. 점을 친단 말이죠. 그럼 이 무속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무속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또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은 얼마나 확신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미래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고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이 출애굽은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광야길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천지개벽하는 막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십계명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광야길 가게 되면 너희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의식주 문제가 계속 너희들 인생 속에 따라붙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 그리고 광야길 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을 거야. 그런 상황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그 위기를 잘 벗어나라. 또 광야길 가다 보면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어. 적들이야. 너희들의 원수야. 그 적들과 원수를 만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비해야 돼. 이런 말씀이 일절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아니 지금 주변에 이 적들이 호시탐탐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대비할 것인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너희들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속에 사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들 어려움과 위기 문제 해결해 줄게. 저 적들의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해결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민족 아니냐? 너희들 통해서 이 땅을 살릴 거 아니겠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축복 못 누려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삶을 살고 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못 누리니까 부모한테 불효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벌써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벌써 사람을 죽인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미움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심지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면 그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부분만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전체를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미연이가 이번에 편입 때문에 논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원고지에다가 어떤 주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쫙 정해진 그 숫자 2,000자다 뭐 3,000자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걸 쭉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지가 주제가 1, 2, 3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중에 이제 읽어보고 나는 그중에서 요걸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선택을 할 때 논지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쫙 다 읽어보면은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전체를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서론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내가 본론을 뭘 주장할 것이고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제를 다 전체를 안 보고 한 줄만 딱 보는 거예요. 한 줄만 보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하더라도 그 보이는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쫙 다 알면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지나간 과정은 이렇게 돼서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면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딱 가지고 와서 얘기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쫙 보는 건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쭉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언약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종살이하다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됐고 그래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의 여정을 쭉 걸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쭉 걸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짜 치유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진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이구나.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에 있으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은요 전체를 봤단 말이에요. 늘 제가 예화를 들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벌써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요셉이 미우니까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심지어 누명수 감옥까지 가버렸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요, 야, 어떻게 형들이 돼가지고 동생을 돈 받고 파냐? 이게 말이 되냐? 남들이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당사자는요, 팔림을 당한 요셉은 이게 상처가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요셉 인생 진짜 왜 저렇게 꼬이냐? 큰일 났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다. 어떻게 하면 좋냐? 전부 다 걱정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 누명까지 써가지고 또 감옥까지 가냐? 노예도 참 힘든데 이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될 것 같네. 참 요셉 참 문제 속에 진짜 빠졌네.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그 문제 아니었었어요. 자기가 노예가 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서 진짜 문제는 뭐냐? 애굽이에요. 애굽. 저 강대국 저 애굽. 저 강대국 저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우리 후대들이 다 망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흑암 문화로 전부 다 멸망해 가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흑암으로 완전히 다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나는 저 흑암 문화 앞에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난 도전할 것이다. 이게 요셉이 본 전체 보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못 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은 성공이 아니었었어요. 거기에서 만족하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전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다. 내가 지금 바로를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요 총리하면서 뭐 했냐? 쌀 장사하면서 정말로 세상을 복음으로 싹 바꾸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지금 선명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젖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언약 곁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엘리가 이상이 흐려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전달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점점점 어둠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엘리의 이 두 아들이 비나스 홈리가 다 죽어버렸어. 전쟁터에 나가서.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지금 이상이 흐려져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달한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지금 죽었다? 이거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블레셋이 그 강대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악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울왕한테 가서 찬양하면서 그 악신 떠나가게 만들었고 전쟁에 가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이 다윗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까? 창 집어 던지고 칼 집어 던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 떨 때 골리앗도 죽였던 그 장수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나라의 영웅인데
이 사울 왕이 막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늘 도망 다녔어요.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도망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 저 블레셋이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제대로 문제를 전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블레셋을 꺾어버렸어요.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전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현실 앞에 떨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보면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요 항상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질문 던지면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파리는 막 풍성하게 있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더라. 아니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풍성해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텐데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이파리만 그냥 풍성할 뿐인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가서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왜 무화과 철도 아닌데 지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저 나무를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저주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대. 야 그래가지고 12광지리가 남았대. 야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네. 야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했어. 야 그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병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취해버렸네. 야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야 한 자리 제대로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막 힘이 막 뿜뿜 나는가 봐요. 막 어깨에 막 힘주고 다니면서 뭐 의시되는 게 막 자랑이다. 이 제자들은 나는 지금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 제자야. 으쓱으쓱대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더 사랑받냐 네가 더 사랑받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룻밤 묵고 탁 나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파리가 막 풍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진짜 그 전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아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어이? 무화과 나무 잎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말라서 비틀어져 있네.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버렸는데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주 70년경에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진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가 됐을 때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노예가 됐어, 언제 난 여기서 해방되는 거야? 그러면요 전체를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 애굽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나는 현실 앞에 속지 않을 것이다. 언약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승리할 것이다.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것이고 믿음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할 것이다. 진짜 요셉은 승리했어요. 순간순간 다. 전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속초의 교동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교동 지역에 제일 먼저 지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1자 아파트입니다. 주공 1차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 25년, 거의 뭐 30년 가까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벽이요, 이제 막 이 콘크리트가 다 삭아가지고 막 풀풀 날릴 정도로 막 이제 막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진짜 오래됐다. 그 주공 1단지만 가기만 하면 이 동네는 진짜 너무 휑하고 황량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재건축 들어가는 겁니다. 재건축 들어가는데 재건축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제 다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케이트를 다 이렇게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안에 못 보게 하려고. 그 흉물스러운 거 안 보여주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지나가다 이제 그 사이로 천막을 살짝 걷어가지고 본 겁니다. 사람이 살 때는 그래도 좀 볼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사니까 완전히 정말로 너무 흉측해진 거예요.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조감도가 딱 이렇게 딱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아파트는 이렇게 이제 지을 겁니다라는 조감도가 딱 멋있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공사 기간 4년에서 5년 걸린다 딱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와서 막 이 포크레인 와가지고 막 그 건물들 다 무너뜨리고 막 공사하는 겁니다. 막 덤프트럭이 와서 막 짐들 막 그 잔해들을 막 다 나르는 겁니다. 그 보니까 막 폐허야.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막 지하 공사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막 지상이 막 올라옵니다. 한 몇 년 지나니까 진짜 아파트가 너무 멋있게 지어졌어요. 속초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멋있는 아파트를 딱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하우스였는데 그 교동에 거기서 딱 세워놨거든요. 그렇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보세요. 끝을 보니까 과정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 열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보는 눈도 열리는 게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왜 출애굽을 했는가, 이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이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완전 멸망 가운데 내가 거기서 해방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나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됐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늘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가는데 하필이면요. 홍해가 다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하나님이시구나.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노예로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니까 홍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애굽 군대가 그냥 일순간에 수장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이 애국 군대는 순식간에 그냥 싹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 가야 될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가진 사람이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계속 방해하고 문제 삼고 어려움 준다. 애국 군대처럼요 홍해 그냥 수장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진짜 나는 축복된 사람이 맞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은 그 응답들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중요한 눈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눈이 열리는데 진짜 피해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현장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237과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온 땅이 다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꼭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마귀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니까. 지금 온 땅이 지금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답을 주고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복음 뿌리 내려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이유를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상의 이 문화를 타파하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우리가 이제 5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씀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했는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데 선생님 말대로 아직 내가 이게 잘 운동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폼이 잘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왜 이게 잘 임팩트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요럴 때 잘 맞는구나. 요렇게 이렇게 인도받아야겠구나. 점점점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잡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예배 때 말씀을 저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수예배 때도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하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1, 2부 메시지를 정리해서 강단에서 수요일날 메시지 전달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자꾸 주시거든요. 많은 답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그 묵상의 흔적이 기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말씀에 인도받고 응답받는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신지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두 가지 흐름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을 만큼 인간관계에 승리할 만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전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받았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진짜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평상시에 늘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계속 붙잡고 정식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강단 포럼할 때 깊이 한번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포럼하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하면 10가지 계속 우리가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하고 그게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난주에 어떻게 삶을 살았었는지, 말씀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지난주 내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나는 이어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이 강단 포럼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말씀을 그동안 안 붙잡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네요.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까지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 말씀의 그 묵상의 깊이만큼 여러분 정식기도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같이 포럼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한테 증거가 되면 나의 관심은 내 현장에 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은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면 딱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지금 갑니다. 우리 지역 복음을 향해 갑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을 향해 우리가 걸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나에게 가장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축복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되어진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진지한 나의 인생의 여정에 관련된 포럼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